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지이남이라. 주를 향하여 그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그 정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진 그 담대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신자든 불신자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피조 세계를 창조주가 다스리고 있는 그 자체가 피조물 입장에서는 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느냐 하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죄가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뭐냐? 자기 주체로부터 모든 것을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내가 있고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항상 내가 중심에서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우리 모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일 때는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뚝 떨어져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 자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자녀가 됐다 이 얘기는 이게 우리 일반 계시족에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는 그 과정을 간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 그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바탕에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데 세상에 보내심을 입을 때 우리는 그 언약을 다 담고 왔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모르고 살았어. 그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야 이놈아. 창세로부터 내가 너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어.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신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과거에는 모든 주체가 나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나면은 이 주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구나. 그럼 신자는 뭐냐?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 이 얘기는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셔서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위치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들인데 다 이 땅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적을 시켜놔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삼아 놔놓고 네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서 야, 나라는 존재를 여기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구나.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쉬운 얘기로 참 아들과 가짜 아들을 바꾼 거예요. 참 아들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이걸 양자라 그러는데 참 아들하고 양자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에게는 참 아들의 희생이 항상 깔려 있죠. 신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바탕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실 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을. 그게 신앙이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럴 것 같으면 자꾸 뭐 어떤 일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일이 뭐냐? 그 아들 믿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일이 뭐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했을 때 그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겨요. 그걸 하나님 일을 했다 그런다니까. 이게 큰일하고 왔네. 우리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그런다니까. 엄청 큰일을 했다 하고 왔다 그래요. 그럼 천사가 와가지고서 엄청 큰일을 하고 오셨다면서요. 그래. 엄청 큰일을 했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희생시킨 그 아들의 그 공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못해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베풀어져서 왔단 말이지.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을 때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여출 일구하며 그 아들을 찬송을 할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온 사람들 모두가 그게 천천에 만만에 모든 천사들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뭐하느냐? 찬송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라서. 아버지께서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들을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리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든 목적이고 역사 속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교회라는 것을 세팅을 해가지고서 작게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창세 언약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 모습이 드러나야 돼. 이 모습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 있던 여러분들이 이제 모인 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나중에 함께 모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미리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럼 모두가 여기 모였을 때는 자기의 조건으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공로를 앞세우고 왔잖아요. 그럴 때는 이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랑되어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겠어요?
주 예수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이놈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보라, 이 소리는 뭐냐?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 봐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안 믿어져서 모르겠다. 이게 믿어지면은 그냥 가슴이 쿵쾅.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오실 때 진동이 들리죠. 진동 소리, 천둥 번개 소리 들리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들려야 돼요, 이게. 이걸 쉬운 얘기로. 옛날 우리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여기 어떻게 돼요? 사랑도 안 해보고, 뭐, 왜라고 사는, 말로 사는데. 사랑을 하면은 가슴이, 심장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이게. 우리 엄전사님이 처음에 여기 강단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게 심장 나대지 말으라. 심장 나대지 말라 그러죠, 심장. 이게 들린다는 우리가 흥분을 하게 되면은, 어? 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쿵쾅거려. 그 쿵쾅거리면 그 소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올 때 그 소리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올 때 이게 은혜를 받으면 내 몸이 뜨거워져.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은 특징이 뭐냐? 몸이 뜨거워진다. 이거 보세요. 몸이 왜 뜨거워져요? 심장 박동이 빠르니까 몸이 뜨겁지. 심장 박동이 빠르면 피가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 여기서 계주를 하고 있는데 이 몸이 뜨겁지 않겠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심장이 펑펑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내려갈 때는 차가운 놈이야. 다 식어 죽어가는 놈인데 예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 심장이 뭐가 어떻게 되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심장이 박동이 요란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때부터는 뭐냐?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안에서 생명으로서 지금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생명이 돼. 생명이 되면 여기가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된다? 빨라져. 호흡이 가빠지고. 막 가빠. 그러다 나중에 와! 소리 이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요. 심장 소리 빨라지고 말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살게 하는 능력.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죽어가던 사람도 예수 만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가지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아다리가 딱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사건이 터진다니까. 사건이. 그 사건이 터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언제 역사를 할지 몰라. 언제 한번 폭발을 할지 몰라 이게. 그 때를 고대를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니까. 늘 듣던 말씀도 어떤 때는 더 그것이 크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크게 와닿을 때.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다리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딱 와닿을 때.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사도 요한이 오늘 이런 말씀들이 확 오죠. 보라! 이 소리가. 맞아. 저 얘기 내가, 사도 요한의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가 되냐? 내 이야기가 되는 거야. 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하나님의 아들, 엉망생심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줬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이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서 의와 거룩의 세계에 옮겨놔놓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기까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 줄 알고 있어? 그래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삿바싸움하고 따질 때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난 너를 통해서 다 빼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다 빼먹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뭐 조금 힘들다고 징징거려. 내 아들이 걸어간 그 길 따를 것 같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아. 어? 뭐 투정? 내가 다 빼먹을 거야. 다 빼먹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쉬운 얘기로 너희들 빨대 꼽아 놔놓고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빼먹어요? 그 아들의 사랑을 찾아가죠. 그래서 신자는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는 이유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죠. 아들의 영으로 딱 인침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컨베어 벨트가 있어요. 컨베어 벨트.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컨베어 벨트에 우리를 덜렁 올려놓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컨베어 벨트는 누구만 올라간다? 그렇죠. 아들만 올라가죠. 저 밖에 있는 놈들 하나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밖에 있던 그들 속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딱 임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컨베어 벨트에 탁 올려져.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컨베어 벨트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가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하나를 심어가지고서 수많은 예수를 생산을 해내는 것이. 생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는데 전부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지. 어린 양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신분으로 가요? 어린 양의 아들의 신분으로 가죠. 그래서 어린 양의 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다 입혀준다니까. 예수의 옷을 다 입고 우리는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천년왕국을 몰고 오는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야. 그를 볼 것이니까 그와 같아질 것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 신부라 할 때는 신랑 신부는 똑같아야 하지. 저 인도 힌두교에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개들하니까 웃지를 않네. 혼인이 되려면 사람과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종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을 하려면 우리가 누구같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가 이제 아닌가? 아무리 봐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 가면은 전부 다 예수 가면 다 씌운다니까. 쉬운 얘기로. 그럼 우린 다 예수님과 똑같은 동등한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다스리지. 아들이 돼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다. 엄청난 거. 근데 이런 사실을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대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쟤들은 몰라서 저러는 것이고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알려준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이 얘기를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이 안에 동침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동침.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오셔가지고 경험케 하는 거예요. 경험케 하는 거.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자꾸만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낼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확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신령한 복들을 택배로 보내준다니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만 줘. 이건 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알죠.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제발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어디 세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누구 좀 믿어주세요 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니까. 지가 몰라보면 도로 찢어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한테 이런 복음을 전했다가 이단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뭐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나? 안 들어봐서 모르지. 저는 처음에 많이 들었어. 처음에 좋아가지고서 막 얘기하면은 꼭 돌아오는 게 이단 소리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들을 텐데. 괜히 좋아가지고서 지가 이해 못하는 게 이단이라는데. 한국교회는 지가 이해 못하면 이단이라니까. 예수님 오면은 이단 개수라.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하고 다른데?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받은 사람만 알아. 받은 사람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들은 요런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요 붙으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이 편지 쓰는 게 그거예요. 이걸 누굴 설득시켜가지고 꼬셔가지고 믿어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있는 사람 나와봐. 나도 성령에 의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태초 못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알았다. 태초에. 그 성령이 와서 알게 해줬으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데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냐?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 누구냐? 근데 알아먹고 오더라니까. 미국에서도 날라오고. 알아먹으니까 오는 거야. 알아먹으니까. 이게 아닐 것 같으면 안 오지요. 알아먹지 못하면 올라오고 가다가 도망가 버리지. 지금 이해되죠? 제발 복음과에 구걸하지 마세요.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깨달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일말의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그건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고 안 열어준 건 주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걔들이 안 믿는 데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께서. 안 믿는 건 당연하지. 귀를 안 열어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놔 놓고 너희에게는 내가 이거 알아줬다. 이거 너희들. 그게 쟤들하고 니들이 비교하들 니들이 뭐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불렀잖아. 지금이라도 쟤들 부르면 쟤들 된다니까. 근데 난 쟤를 안 불렀어. 왜 안 불렀는데요? 생명적인 농명이 안 됐다. 이거. 아버지가 안 해놨다. 이거. 그래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해주고 싶은데 보니까 생명적인 농명이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오려고 해도 뭐 해야 된다? 가라 그래야지. 지금 1년 믿다 가든지 10년 믿다 가든지 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지금 함부로 가라 그래야지.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옛날 같으면 버선 빨르고 어서 오세요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뭘 타며 오시려고. 좀 설교를 좀 더 들어보세요.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듣고 또 듣고 내가 혹시 이다일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가지고서 한 번 오면 일수 볼 테니까. 들어왔다 하면 내가 보내지 않으니까 잘 생각하고 오시라고. 그게 안 오네 이제는.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없는 걸 억지로 데려가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것은 목사에게 희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한 명 있으면 한 명 데려가면 되지 뭐. 내 목회 성공이지.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한 명일 것 같으면 그걸 내 성공이잖아. 100%잖아. 맞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뭐라 그래요? 힘이라 그러죠.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죠. 신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힘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그럼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런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뭐이다? 진짜로? 하나님의 뭐이다? 자녀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은 말로만 하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은 다 함께 되어 있다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다 함께 되어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DNA. 그죠? DNA.
그건 다 함께 되어 있다니까, 다 함께 되어 있다니까. 그 닮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확 보내줘가지고서, 그럼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닮는 예수로 살도록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이게 예수하고 전혀 상관이 마귀 노릇하고 살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뭐 하느냐, 조각가가 이렇게 작품을 깎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도 찍어내버리고, 새길 거 새기고, 가를 거 가르고, 채울 거 채우고, 창조 7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창조가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에 오는 게 뭐예요?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이 와야죠. 빛이. 여기가 어둠인데 빛이 쫙 들어가니까, 빛이 오니까 와가지고서 여기서 갈라낼 걸 갈라낸 거예요. 갈라낼 거 갈라내고, 그 다음에 채울 거 채우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엿새가 자기가 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을 해야죠. 그럼 엿새 동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게 채워질 것 같으면 더 이상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살다가 죽음이 그것이라니까.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의인이 죽는 걸 침상에 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침상에 들어가 쉬는 것으로, 의인이 죽는 것을. 여러분들 죽음을 슬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슬퍼한다? 미안하지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래요? 주를 향한 뭐가 있다 그래요? 소망이 있죠. 맞습니까? 장차 우리는 지금은 모르는데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얼굴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주께 향한 소망을 갖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택배 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더라니까. 와가지고 택배가 따고 택배요 하고 왔는데 뜯어보니 뭐가 있더라? 여러분 택배 받았어요? 그럼 택배 받은 사람이 뭐가 있더라? 그렇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이게 세 가지가 믿음으로 살게 하고, 천국에 소망을 갖게 살고 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둘이 같이 하는 것인데,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으로 토해내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씨를 받으면 그걸 생산을 해내는 것이, 이것이 순환적인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으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서 또 토해내면 또 하나님 또 사랑 주시고. 아멘?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저 남종과 여종을 할 때에 값을 주고 사온 여종은 보낸다 안 보낸다? 흠이 있어도 보낸다 안 보낸다? 우리 주인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다 해도 절대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흠이 있더라 아무리 미워도 세 가지 의무는 다 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고 사랑하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게 비록 우리 꼬라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술이 같아도 하나님은 일구연 남아있는 중천금이듯이 일구연은 못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시건치 않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패역을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비록 잘못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징계는 할지라도 잘라내는 건 없단 말이죠. 여종이 좀 못생겼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보내지는 않아. 집에 데리고 놓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종이 뭐가 되냐? 주인의 그 은혜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굴복당. 지 꼬라지도 알아. 야, 다른 데 보니까 내보다 더 잘난 애도 쫓겨나는데 지는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니는 그렇게 못생긴 게 말도 안 되는 게 왜 그거 쫓겨나지 않고 있냐? 니는 머리키도 안 좋고 이런 게 왜 그거 쫓겨나지 않냐? 우리 주인이 나를 값주고 샀대. 니 한번 생각해보래요. 니가 주인일까? 지금 니를 사겠냐? 나를 사겠냐? 니를 사지. 여기 니네도 잘 모르겠죠? 잘난 놈이 있어. 잘난 놈이 옆집에 김대감 집에 잘난 놈이 있는데 얘는 아주 멋있어.
근데 나는 못났어. 근데 쟤는 뭐 한 가지 잘못했다니까 주인이 잘라버렸어. 근데 나는 늘 실수하는데도 자르지 않고 있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삼돌이가 내한테 와가지고서요. 야, 니는 내보다 실수도 잘하고 하는 일이 못하는데 왜 니는 안 잘리냐? 니네 주인은 법으로서 니를 대하고 우리 주인은 나를 은혜로 대한다 이거. 주인의 차이다 이거. 니하고 내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차이다 이거. 아멘? 그러면 나는 뭐 누구 어떤 주인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인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야. 우리 주인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 주인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잘라내진 않아 매는 될지라도 우리 주인이 이런 분이야. 이런 주인분이야. 그 저쪽에 쫓겨난 삼돌이는 이 빙빙 돌면서 나 좀 써주면 안 됩니까? 그 주인이 아니다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그냥 한복하게 만들었어. 자발적 종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그게 깃두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발적 종의 자리를. 설령 주인이 나가라 해도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갑니다. 재산 챙겨줘가지고서 가가지고 독립해서 네가 잘 살으라 해도 싫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난 주인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네가 손해 많이 보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 한 번 네가 한 번 하면은 저 물리는 거 없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어코 한 달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 데려가서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얘가 해방돼야 되는데 안 간다고 이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길을 뚫어가지고서 영원한 종을 만들어. 여기 양자야 양자. 이때는 이렇게 딱 깃두른 종이 되죠. 주인은 그거를 종으로 취급하잖아요. 양자로 취급하죠. 아들 취급하는 거예요. 아멘? 요 종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 떠나겠습니다. 떠나려면 주인이 떠나세요. 그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그럼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뒤뚫은 종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주를 향한 소망이 지금 있느냐 이거 그걸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소망 가지고서. 그럼 소망은 무엇을 위해서 소망이 필요해요? 이 땅이 좋을 것 같으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요.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아요. 잘 살면 세상이 바뀌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하지. 그치? 왜 잘 사니까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세상이 바뀌는 거 어떤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살기 힘들고 억압받고 이런 사람 바뀌기 힘들죠. 그래서 항상 민초들은 억압받는 사람들은 좀 바뀌는 걸 원한다니까. 근데 잘난 놈들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소망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일어나겠어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어요? 이 땅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일어나겠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품게 되면은 이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예수제이들을 뭐 하느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핍박하냐?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괜히 니만 보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괜히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쁜데? 니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현실이라고 해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속에 참 진리를 품고 이 하나님 말씀, 올바른 말씀을 품고 올바른 예수를 품을 것 같으면은 주변에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제 이단에 빠졌대.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오만 소리, 그런 핍박, 그런 조롱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이 정체성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기뻐하고 나를 배척한다고 내가 미워하고 그러지 않지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없다니까. 왜?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하고 그치지. 아멘? 제가 이 창세전 언약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처음에 엄청난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조롱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예요. 내가 너 알고 너 나 알면 됐잖아. 뭘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그러냐. 우리가 율법 아래 했을 때에는 나라는 정체성을 누구로부터 확인받느냐. 타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저 사람이 나보고 괜찮다면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고 저 사람이 나를 틀렸다 하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되어버려. 그래서 늘 남한테 나를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으면 내가 기분 좋고 안 알아줄 것 같으면 기분 나쁘고. 옛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지금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깨달아진 걸 증거할 뿐이고 증거돼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고.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지. 그 어떡하겠어 그걸. 결국 뭐냐. 자기 안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믿는 예수가 이게 확실한 거냐, 확실한. 이 확실한 거 없을 것 같으면은 계속 흔들려요. 주변의 사람들의 그 구설수에 휘달릴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내가 엉뚱한 사람이 돼 있다니까. 내가 정나고이가 분명히 내가 맞는데 옆에서 정나고이 가짜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나중에 보면 내가 가짜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의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일어났나. 이게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고상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를 좀 각색을 하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 각색된 그 예수와 자기가 만난 이 예수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색을 한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영주주의자들이 그 당시엔 다 엘리트들이야, 엘리트들.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는 사람이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언변 좋고 잘난 놈들이야, 잘난 놈들이. 다 잘난 놈들이 이 사도 요한을 이다이라 그러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그들의 논리로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난 그 사랑만 있을 것 같으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아멘?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다시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시작점이 돼야 돼, 시작점이 돼야 돼.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확 박혀져야, 그래야 주변에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지켜내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잖아요, 약속. 아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럼 우리는 내 꼬라지 보지 말고 그 약속 하나 보고 가.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들거들랑 여정은 안 버린다 했잖아요. 말이 잘 안 된다. 값으로 산 여정은 안 버린다 했잖아요. 하나님 책임져야 안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책임져 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지, 믿음이지.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약속을 근거해서 나오지, 약속을.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은 이 속에 콱 하면 고래 작살 같은 거예요, 고래 작살. 등에 딱 꽂히면 빠져나온다, 안 빠져나온다? 안 빠져나온다. 그게 하나님이 던진 그 작살에, 예? 여기에 꼽힌 사람은, 사랑의 그 화살에 꼽힌 사람은 결국 이걸 뭐 큐피드의 화살이라고 그러죠. 큐피드의 화살. 그죠? 이 특징이 뭐예요? 큐피드의 화살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화살을 쏘았을 것 같은 그 화살이 지금, 화살 맞은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달려와야 돼요? 화살을 쏜 사람. 이게 하나님 법칙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았어. 그 하나님 도망갔어. 근데 이 화살이 하나님을 찾아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또 유행 가다고 어떤 인간들은 또 뭐라 그러던데. 어디든지 주님이 찾아간다니까. 이게 이 화살이.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겨놓은 뭐냐? 약속인 거예요, 약속.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이 하나님하고 끈이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중간에서 취소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행위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이 취소 안 하고 시건 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구원은 영원토록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주지. 그럼 하나님이 그 두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여종이 흠이 있어도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약속. 아멘? 그럼 막이라는 놈 와가지고서 자꾸만 우리 꼬라지 보고 그런다니까. 네가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주인이 네 같은 거 쓰겠냐. 저 옆집 저런 애를 쓰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혼자 가출하지 말고 그래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다. 내가 있는 게 주인에게 흠이 되지. 주인의 그런 명예를 내가 훼손하는 것이 되지. 보따리 사고 야반 도주하지 말고. 그 야반 도주한다고 주인이 가만둘까요? 데려올까요? 찾아가지요. 왜? 값을 줬는데. 값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서 저 별과 별 속에 깃들어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드론 띄워가지고 내려온다. 저 바다 밑에 있어도 어떻게 한다? 잠수함 보내가 끌고 오게 만들어. 지금 이해돼요? 그럼 피할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특징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느냐?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음부 속에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냈잖아. 그럼 인간이 죽으면 끝이 가는 것이 뭔데? 음부인데 그 속에까지 예수님 찾아가 끄집어내잖아. 그럼 우리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없어요. 죽는다고 끝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죽음을 뚫고서라도 지금 찾아가신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누구만? 예수님이 화살 쏘고 난 사람만. 아멘? 그걸 지금 우리가 맞았잖아요. 맞았잖아. 안 맞았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거 맞은 사람들은 자꾸만 뭘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가시 들렸을 때 가시를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깔짝거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듯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줬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잊을까봐서, 자꾸만 깔짝깔짝 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냐? 그 아픔 때문에, 지금, 내가 그래서 아프니까 뭐 하냐? 하나님 찾게 되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어디로 우리로 끌고 가느냐? 하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하늘로 가게 하고 소망이 오면 하늘로 가게 하고 사랑도 하러 하늘로 가게 하고 아멘?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하늘의 택배를 받은 사람.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로 살겠어요? 나그네로 사는 것이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지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 4절에서 봅시다.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뭐야? 창세기 23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그럼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봅시다. 사라가 127세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하여금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이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만보리에 있는 막벨라 구를 내게 주게 하되 주운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니까 그 사라를 묻을 이제 장소를 하나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 헷족속이 헷족속 땅인데 헷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헷족속 추장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좀 매장지를 좀 삼을 땅이 필요하니까 그 땅 좀 내가 좀 사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헷족속 추장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안 꺼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 아닙니까? 이 얘기는 당신은 거부고 당신은 힘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뭘 또 달라 그러냐고 그냥 갖다 아무데나 묻으면 되지. 여기에 말할 사람 누가 있느냐고. 아무도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고 거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아무데 쓰겠다 이렇게 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 가진 것 있지만은 내가 이 가진 걸 가지고서 이 땅에 땅을 사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묻을 그 땅 하나만 막별로 굴 하나만 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굴 하나만 값을 주고 샀어.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헷족속 족장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꼭 이와 같아. 재벌의 회장인데 옛날 저 정주의 회장이 그랬다. 정주의 회장이. 정주의 회장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신발 같은 건 남녀에 떨어져 가지고 말이요 이런 거 신고 다녀요. 그럴 것 같으면은 밑에 있는 과장이나 대리는 뺀들뺀들한 그런 구두 신고 다니는데 회장이 지금 그런 걸 신고 다녀. 그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봤을 때 아 회장님 그걸 무시를 하겠어요? 회장은 얼마든지 좋은 명품 구두 신을 수 있고 돈을 다 신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회장은 돈을 벌어서 그런 짓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서 이 국가 발전을 위해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못된 놈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방백이라는 거야, 방백. 그럼에도 그걸 안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내가 이 땅에 정착하는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가야 될 성이 저 위에 있는 걸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가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분기 주지 않았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위에 있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자식들한테 이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르치고 야곱에게도 가르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 위에 있느니라 저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땅에 토막고 땅의 기운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나그네같이 그냥 지나가면 된다. 지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네 땅 살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헷족속이 봤을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왜? 헷족속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땅을 사야지. 옆에 땅도 사야 되고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주차장도 넓혀야 되고. 뭔 말인지는 모른다 지금. 지금은 교회들이 그러잖아. 돈이 있을 것 같으면은 공동묘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병원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전부 지금 문어발식 그거 하고 있어. 이거 전부 땅에 지금 하고 있어. 땅에 거. 이게 위에 있는 교회다 아래에 있는 교회다. 아래에 있는 교회죠. 아래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위에 속한 교회는 땅 따먹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갈대우에서 나올 때는 이 땅이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아니고 저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에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지. 딱 하나 사놓고 가는 것이 뭐냐? 굴 하나 사놨어요. 죽은 자가 들어가서 안식할 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몸값으로 딱 하나 한 상기 사놓고 간 게 있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 굴을 샀어요? 피밭을 하나 샀지요. 그치요? 그 피밭을 사가지고 그 피밭을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들 뭘 삼아요? 무덤을 삼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그 피밭이 뭐예요? 지금식으로 교회지, 교회. 아멘? 그럼 교회에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다 묻고 가야 돼. 여기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묻고 가야 돼. 여기에 미련 두면 안 돼.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소망을 보고 살아야지. 이 땅의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가지고 또 이단들은 또 해가지고, 그러니 재산 다 바쳐라. 재산 바치면 지들 빌딩 사고. 옛날에 92년도 이장님이 안 그랬냐고. 예수님이 온다는데 왜 그걸 돈 걷어가지고 빌딩을 사냐고. 그럼 걔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거기 미혹당한 사람들만 믿어가지고서 돈 갖다 바치고 그러지. 혹시 제가 그러거들라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외국계 나그네구나. 이 땅에 풍기셨구나. 그럼 여기에서 뭐하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대한 주께로 향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이렇게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디를 끌고 가느냐? 저 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고 지나가는 건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복은 물질적 복이에요. 물질적. 이 구약은 뭐를 상징하느냐? 물질계를 상징해. 구약은 물질계를 상징하고 신약은 상상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상계가 일컬어 다른 말로 영의 세계라 그래요. 영의 세계. 아멘? 그래서 구약은 땅의 걸 많이 얻어야 돼.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땅도 많이 가져야 그게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복의 개념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팔복이 땅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영적인 거예요. 전부 영적인.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대.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겠어? 이게 뭐 어떤 그 복을 써가지고 그 복 받아가지고 뭐 하게? 심령이 가난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걸 한국교회는 이걸 팔복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복을 받은 자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자가 화평케 하는 것이고 복을 받으니 긍휼로 사는 것이고 복을 받으니 오래 참는 것이고 아멘? 복을 받으니까 때려도 도망 다니는 것이고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아서 핍박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희 앞서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았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 이걸 지금식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돼? 기껏 여러분을 잘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그럼 제가 신방해가지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가잖아.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역설. 복을 받으니 핍박을 받잖아요. 복을 받으니까 미움을 받고, 복을 받으니 쫓겨다니고, 복을 받으니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공공의 적이 안 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복 받으면 공공의 적이 안 되는 걸로 그러잖아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되고 그런 복은 없어. 그건 가짜라니까, 가짜.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르치는 복은 가짜 복이지, 가짜 복. 지금은 교회가 지금 뭐냐, 말은 지금 신약을 사는데 여전히 구약교회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살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사가 자꾸 사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그들에게 왜 가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냐고. 세상은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욕먹는 거 당연하다니까. 욕을 먹더라도 가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고 당연하구나. 그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렇게 해서 받은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베풀어야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인정을 받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은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 그럼 세상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것 같으면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무슨 자녀가 드러나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고향이 어디가 돼요? 그럼 그 소리를 좋아하겠냐고. 지난 시간 그랬잖아. 600만, 한국 기독교가 600만이라 그러는데 통계에서 600만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1조만 진짜 그게 신자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은 600만 중에 11조 같으면은 60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천만 인구 중에 6만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1.2%라 그랬죠. 1.2%. 그럼 1.2%가 98% 속에서 인정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요. 우리는 그냥 1.2%로 사세요. 그건 언제 가능해요? 1.2%로 살 수 있는 건 언제 가능해요? 믿음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받아도 그들은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민족의 혈통, 하나님의 선민사사랑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 지켜냈어요. 그것이 신학으로 와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같이 어디 가더라도 핍박받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 지켜내야 돼. 그게 진짜 신자라니까. 아멘?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와가지고서 그 일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겨낸다 안 이겨낸다? 이겨내지요. 그걸 이겨내라가 아니고 성령이 오면은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겨내는 것이 내 실력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실력이죠. 그래서 이겨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나 잘했지요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애한테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으면 꼭 같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찌찌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어쩌자고 나는 믿어질까? 어쩌자고 믿어질까? 어쩌자고 이런 말씀이 들려질까? 어쩌자고 이런 말씀이 들려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죠. 아멘? 그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리 하더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꼼짝하지 마시라고. 왜? 여러분 속에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그런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불도장이 확 찍힌 사람은 이것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 창세된 언약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는 창세된 언약이 하나님 불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창세된 언약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한국교회가 다 이단이라 해도
난 관심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응? 사과나무가 옆에서 욕을 하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배를 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설명해도 몰라? 사과나무는 옆에서 비바람에 불고 뭘 하고 하더라도 사과를 내놔야 돼. 사과를 내놓게 돼 있어. 아멘? 양이 새끼를 놓으면 양을 낳지 염소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한다 해도 양을 낳아야지, 양을 낳아야지. 염소 놓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창세된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그거 개의찮아요. 욕하는 것도 그 사람 자유죠. 그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욕을 하겠죠. 그러나 나는 욕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 내놓을 수밖에 없어. 아멘? 내가 혼자 가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꼽사리 좀 끼라고 좀. 아이고, 의리라고는 팔이 똥만치도 없는 사람들. 내가 간다를 같으면 거짓말이라도 목사님 나 따라갈게 이렇게 해야지. 눈치 살살 봐가지고. 눈치 봐도 나는 이 길 가요. 안 따라가도 이 길 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께로 향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함을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거 살펴보고 마칩시다. 두 깨끗함이 있어요. 두 깨끗함이 있어요. 자,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깨끗함하고 우리가 누리는 깨끗함하고 언어가 달라요. 주님을 향한 깨끗함은 3절이 그잖아. 3절. 오늘 다시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몇 절이에요? 3절을 보자고. 3절을.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죠. 그의 깨끗하심이 있고 우리가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의 깨끗하심은,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거룩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성인데, 이 거룩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속성을 줘버렸어. 아멘? 그럼 이 속성을 받은 사람은, 신의 속성을, 그 거룩을 받은 사람은 받은 거룩을 가지고서 지켜내는 걸, 이걸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 가르치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면 그게 거룩인 줄 아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흔히 그래요. 거룩해져야 거룩해. 그럼 거룩이 뭐예요?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따라합시다. 거룩은 예수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나오면 여전히 부정한 자지. 아멘? 예수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살인자를 해도 살아. 나오면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기만 나와라. 화장실도 밖에 나와서 놀라지 말고. 그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도피성 나오는 순간만 아니냐? 죽는 것이지. 우리 거룩이 그거예요. 신자의 거룩이 우리를 만들어내라는 게 없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이 어떤 거룩이에요? 인간들이 말하는 거룩은 착함이라. 자기 착한 사람. 그건 무엇입니다? 죄인에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말하는 착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 어디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다 더러운 죄인인데 뭐 거기에 무슨 거룩이냐고, 무슨 의의가 있냐고, 깨끗함이 어디 있냐고. 없어. 하나님의 깨끗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멘? 그 깨끗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걸 거룩을 입었다 그래. 의를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의를 옷 입었다. 아멘? 이게 야곱에게 입혀준 장자의 옷이요. 장자의 옷.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지 지껏 잘났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삭은 알아. 야, 목소리는 네가 야곱인데 입고 온 거 옷은 형 거 입고 왔네. 그럼 이삭은 그 옷의 향취를 맡아서 축복을 해버렸다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안다 모른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예수의 피 앞세고 딱 나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야, 이 새끼 목소리는 정나고인데 이리 와봐라. 그럼 아버지께서 냄새를 딱 맡아보고 이 옷은 우리 아들 옷인데 예수 옷인데 그럼 아버지는 예수 옷을 보고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뭐 하는 거예요? 옷 안 벗는 이 싸움을 해야지. 옷 안 벗는 싸움.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옷을 뺏기려고 그러지? 옷을 뺏기려고 그러지? 옷을 뺏기려고 그러지? 그럼 그 옷이 어떤 데 뺏겨져요? 인간들의 거룩을 가지고서 쏙 주면은 하나님 입혀준 예수가 입혀준 그 거룩을 벗어버린다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 여기에서 오늘 이 요한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깨끗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 이건 우리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벗어버리지 말라니까. 그게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근데 참 안타까워. 이걸 가지고서 말이요 해석을 전부 아래 윤리 도덕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어.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앞으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들 그런 설교하거든 물으세요. 착함이 뭡니까? 그럼 그 착함이 뭡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도덕질 하지 말고. 아니 도덕질 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인간의 윤리도덕 버려진 그 선악과 속에 있는 그 선을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들고 나오냐고. 하나님 그걸 악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보는 선은 생명과 속에 나와 있어. 생명과만 선이야. 선악과는 악이요. 무조건 악이요. 근데 인간들은 선악과 속에 있는 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악을 딱 뺏기고 선. 이게 인간의 윤리도덕인 거예요. 착함인 거예요.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나 착하게 살았지요. 거룩하게 살았지요. 이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 성화주의 내놓는 게 전부 이거 내놓고 있어. 이건 아니라니까. 이거는 비기독교야.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불교지. 진짜 신자는 자기 이 선악과의 선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내놓는 거예요. 이걸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끗함이라고 그러고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아멘? 그럼 성경이 우리 보고 거룩하고 깨끗하라 이 얘기는 결국 예수 떠나라 떠나지 말라. 그렇지요. 예수 떠나지 말라니까. 예수 품고 살라니까. 예수 품고 살라니까. 그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를 떠나는 순간 옷을 벗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 마귀라는 놈 어떻게 한다? 엎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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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서라. 그래서 신앙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옷 입혀준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옷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뻗지 않고. 아멘? 우리 야살의 책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을 나중에 누가 입었느냐? 니무롯이 가지고 입고 가가지고서 그 옷을 나중에 누가 찾아오느냐? 에서가 찾아오잖아. 니무롯 죽이고 에서가 찾아왔잖아. 그 옷이 나중에 뭐냐? 아브라함이 입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걸 가지고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위의 것인데 우리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 왜? 아들을 죽어서 아들을 낳았잖아. 참 아들이 죽어서 양자를 삼았잖아. 그 양자에게 참 아들의 것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죽고 나가지고 그 유품들을 양자 데려온 놈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입어라, 이거 입어라. 그럼 아버지는 그 양자가 입은 그 아들의 옷을 보면서 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들의 옷을 입고 있어. 이거 벗으면 안 돼. 이 양자는 죽은 양자는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근데 마귀라는 놈은 아주 이태리 명품 양복 딱 가져와가지고 벗으라. 이거 줄게. 벗어야 된다, 안 벗어야 된다? 안 벗어야 되죠. 그럴 때는 그 이태리 양복을 가져오더라. 저 옆집에 갖다 주고 나는 이게 명품이야. 내가 이게 명품이라니까. 이건 절대 안 벗어.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믿음을 지킨다 그러는 것이고. 아멘? 그걸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걸 깨끗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 가지고서 그 어떤 것들로 가지고서 여러분들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 해서 그게 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착하게 사세요. 감옥에 안 가려면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다 이래서 같으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훔치면 하나님 앞에서는 매를 맞겠지만 이거는 물건 훔치면 세상 법정에 뭐가 돼요? 절도죄금 감옥에 가야지. 그건 하나님도 안 막아준다니까.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남의 걸 훔쳐야 돼요? 안 훔쳐야 돼요? 안 훔쳐야 되지요. 맞습니까? 감옥 가기 싫어서 훔치지 말라니까. 세상에 욕먹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사세요. 신자가 착하게 사는 것은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땅의 걸 내가 거기에 연연하겠냐. 그래서 누가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같이 싸우려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참 손해보면 사시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 특징이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핍박인 거예요. 핍박. 이거는 1.2%만 당하는 것들이에요. 1.2%가 아닌 사람은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고난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만물의 찢기같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뒀다 그러잖아요. 사도들을 세상 미말에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풍전동화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럼 이걸 이겨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이다? 정체성이지.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만 딱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세상 것들은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고 구약의 물질의 복은 허상의 복이야. 신약의 영적인 복은 실상의 복이고 물질의 복은 육신은 쾌락을 줘도 영혼은 주지 못해요.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근데 신약의 이 복은, 영적인 이 복은 우리의 평안을 주신다니까.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마음의 힘을 누려요. 마음의 힘을 누린다니까.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인해서 옛날에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물질이 은혜 속에 확 잠겨버린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환경을 이겨내게 된다니까. 이겨내게 돼. 그럼 그 은혜 물을 계속 퍼야지. 계속 달라 그래야지. 아멘? 물이 마르면 이게 또 문제들이 툭 튀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은혜를 받다 볼 것 같으면 문제를 그냥 잠겨놔버려. 응?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일생이에요, 일생. 아멘? 예수 잘 믿는다고 그 문제 해결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 있다. 문제는 문제대로 있다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게 해준다니까. 뭐가? 은혜가. 아멘? 그럼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세상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바뀌면 누가 바뀌면 돼? 잘하네. 내가 바뀌면 돼, 내가 바뀌면. 그럼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 못한다? 못하죠. 나도 똑같은 놈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나를 바꾸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돼. 아멘? 은혜가 나를 다 덮일 것 같으면은 그냥 은혜 자체가 내가 은혜 풍덩 잠길 것 같으면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돼 있다니까. 그럴 땐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아멘?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확인을 하시라고. 내가 누구냐고?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놀랍고 놀라운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기 어렵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나그네와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나그네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나그네가 분노 따시고 배부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동가식 서가식 서가식 하면서 그냥 나그네는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지 뭐.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 가까이 오시고, 우리도 그 나라 소망 삼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가 있다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예요, 발자취. 부디 세상 끝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가지고서 아래 것을 덮으면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우신 이 정체성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